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인 것을 깨달아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귀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참 든든하고 또 힘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드보라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앞서 가시지 아니하시냐. 또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다시 말해 바락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그 전쟁을 치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송강의 오늘의 이 전투는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과 이스라엘 바락 장군의 전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14절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또 이러한 말씀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31장 3절에도 먼저 건너가시는 하나님, 또 8절에도
내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송강의 전투, 이것은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고 가나안이 담대하게 공격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도 어제 본문에도 보면 900대의 철 병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철 전차,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강력한 무기가 가나안의 자랑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병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900대의 철병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칼과 방패가 고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라는 것은 아주 막강한 신무기고 세계 최고의 어떤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먼저 싸워 승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내리셔서 이 기송강이 범람하게 하면서 이 전차가 결국 아무 쓸모없게 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15절에 결국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결국은 그렇게 막강했던 군사력, 의지했던 그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시스라가 어떻게 해요? 병거에서 내려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무엇, 또 두려워서 떨게 되는 여러 상황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정말 무용지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러니까 바락 장군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군대 장관 그 시스라를 너가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고 또 우리를 절벽 끝자락으로 몰아가는 세상의 엄청난 그러한 900대의 철 전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준다고 바락에게 말하죠. 우리는 맞서 싸운 전차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또 불평하고 또 적들의 전차를 두려워할 때가 많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삶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고 또 그것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결국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준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뒤에는 애굽 전차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엄청나게 원망하죠. 그럴 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왜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한 것처럼
일어나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우리 앞에 어떤 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전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전차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죄를 오늘도 두려워하고 늘 깨어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전쟁은 약속이 성취되는 전쟁입니다. 22절에 보면은요,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여러분, 막강한 열쇠 우위는 군대 장관 시스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 앞에 패하고 결국은 도망가지요.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9절에 이미 드보라의 예언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시면 9절에 이미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바락이 전쟁에 나갈 때 조건이 있었는데, 드보라 당신이 함께 동행해 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드보라가 같이 나가는 조건에 내가 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 조건적인 순종으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그랬더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너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는 하지만 너에게 영광은 없다라고 또 예언을 하죠. 드보라는 결국은 예언을 하고 또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죽게 됩니다.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는 하지만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아래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손강의 전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갑자기 이스라엘이 막 뛰어나서 용맹스러워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이죠.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갈 줄 이스라엘 백성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여 건너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플랜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해주신 것이고 건너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때,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통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갑자기 내가 잘나서, 또 갑자기 내가 훌륭해서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 당신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마침내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죠. 하나님의 앞서가신 은혜로 이렇게 승리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 약한 자를 들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면 엄청난 승리의 결과가 바락 장군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을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항상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900대의 전차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형통함이, 내 성공함이 이렇게 이룰 수 있게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철저하게 고백하시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거라, 일어나라 외친 것처럼 성도 여러분, 혹시 엎드려져 있다면, 쓰러져 있다면 우리를 향해 외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입해 주십니다. 적들과 싸워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막힌 담을 뚫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십니다. 바락처럼, 이스라엘처럼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근거,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복음성과 우리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행여나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벽 끝자락으로 몰아가는 세상에 엄청난 900대 철 전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꼭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삶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자신과 삶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깨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의 손에 맡기신 날이라고 그렇게 드보라가 외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이 음성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악순환의 패턴이 아닌 선순환의 은혜와 회복과 용서의 패턴으로 오늘도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